6월 4일 토요 핵심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의 두 번째 237 내용, 10가지 발판, 네 번째 하나님의 계약서인 성경, 10가지 비밀 중에 3개를 바꾸는 눈, 그리고 70인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보좌 237 내용을 통해 우리의 업이 237과 맞아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영성을 키워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영상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 영혼 이것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피림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나를 보좌화해야 된다. 그게 바로 393 기도다. 그래야지만 명상운동도 이길 수 있다. 또 영적인 것을 결국은 사실화 과학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3시대를 볼 수 있고 지금 네피림과 명상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237을 움직이는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 눈을 뜬 산업인이 없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치유의 플랫폼을 삼고 그리고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가 서서 세상에 이걸 전달할 파수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 이것 축복을 받고 전달할 안테나 세워야 된다. 기도 부탁을 좀 드릴 게 있는데 237 치유 서밋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자 본인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산업인의 기능과 맞물려 갈 것인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237 치유 서밋에 관한 큰 그림을 완성하고 그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 완성해 가라 말씀 마무리하셨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10가지 발판 중에 네 번째 하나님의 계약서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정확한 말씀의 확증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야 된다. 그것을 기도로 누려라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삶과 욕심적인 것, 인간 중심, 세상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그러니 3단체가 네피림, 영상, 신종운동 틀린 것 가지고 나오는데 이기지를 못한다. 우리 랩런트들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묵상운동으로 들어가라.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학문을 발견해내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삶을 치유로 응답받고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학업과 연결되어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워스의 축복이 나타나면 된다. 이 답 아는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게 제자다. 그걸 하는 게 바로 RUTC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도로 정확한 말씀의 축복을 누려가라. 창조주 능력으로 나를 살려내는 것이고 반드시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있고 그걸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작품 만들 수 있다. 랩런트들은 그렇게 날마다 오력을 기도로 누려가라. 393으로 영성운동 그리고 미리 응답 올 것인데 그것 가지고 지성운동 시대를 치유하게 될 힘을 주실 것인데 그것 가지고 체력운동 70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력운동 후대 보는 눈이 열려 사람 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력운동이다 하셨습니다. 핵심을 통해서는 10가지 비밀 중에 3개를 바꾸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강조하셨습니다. 요셉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도 3개를 바꾸었다. 이미 창세기 37장 1절 11절까지 노예로 가기 전에 기도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어도 올바른 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릇이 커야 많이 담길 것 아니냐. 언약 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지만 올바른 큰 믿음 가지고 성공 정도는 배설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그걸 누렸는데 우리는 열심을 말하지만 우리는 종말을 제대로 봐야 된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그걸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가보면 어려운 불가능의 순간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절대를 붙잡고 대부분 어려운 순간 만나면 포기하는데 세상 이후의 그것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문제, 갈등, 위기 닥쳐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본래 가진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과 갱신과 기회 이게 있어 감사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자꾸만 우리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자꾸만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 것 붙잡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못 보는 것 볼 수 있어야 된다. 전도자의 눈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볼 수 있어야 되고, 전도자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는 것 보고 눈에 안 보이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는 세상에서 못 주는 것,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다. 창세기 50장을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같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절대까지 가는 10가지 비밀을 여정으로 가라 강조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70인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전체에 한 번은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봐야 된다. 예전에는 못 가니까 예전에는 전체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직접 찾아갔지만 요즘은 인터넷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은 봐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에 맡겨두고 절대 주권에 내가 있다는 것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이것 전달된 70인이 기다리고 있음 알게 되고 만나지게 된다. 절대 계획 속에 제자가 있고 절대 언약 붙잡을 때 지역이 살아나고 절대 여족 속에 70종족으로 인도받게 되고 절대 목표는 237이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순회했고 서신을 전달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양보 수용 초월하게 된다. 싸우지 않고 그렇게 된다.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 3 그리고 보좌의 축복 9 세 가지 시대 3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디 지역을 갔을 때 분석을 해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라. 보아들이 그 지역에 깔려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한 곳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냐. 사람하고 이렇게 무슨 말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겠냐. 그렇지 않다. 전체를 빨리 돌려고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전체를 그렇게 보고 그곳에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라 그러셨습니다. 과거는 재앙이었지만 237로 가는 기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미래는 오직이라는 것 붙들고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위기 볼 줄 알아야 된다.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 되어지는 기도, 성취되는 말씀, 되어지는 전도, 만나게 하시는 사람, 보내주시는 70인 제자, 그렇게 현장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237화 돼야 되겠는데 말씀의 확증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붙잡혀질 때 그렇게 237화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전체 속에 숨겨두신 70인 제자, 70제자 있다는 것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곳으로 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